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 밖 어둠 속에 있을 때의 비천함, 그리고 진리를 알고 믿기 전에 비참함을 알고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혹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만 힘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치,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는 가치가 주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정에서 묵상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있습니까? 또 자세히 연구하여 공부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흘려듣거나 맹목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믿으라 하는데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부정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아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아는 것, 믿음의 가치를 알고자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자기 부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살지도 않고 내일을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또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조카 롯이 연루된 전쟁의 승리 이후에 혹시 그들이 또다시 쳐들어올까 하는 두려움은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적 위험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15장 즈음에는 적어도 80에서 90세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주어졌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 상태가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치르고 찾아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소진 상태,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조금씩 커져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방패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순서지 밑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력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돈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인간적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능력과 회복의 힘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 비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표시합니다. 전쟁에 나간 전사의 앞을 완전히 가려 보호하는 큰 방패, 모든 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보호,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필수적인 방어 무기가 방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힘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위로와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또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안전과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큰 상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3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지난번에 살펴본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성경 보십시오.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전쟁 이후에 승리한 승리자로서 엄청난 전리품, 막대한 전리품이 자기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제안한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수십억, 수백억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구절 하나마다 어떤 선택의 기로마다 서 있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보상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상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부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체감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배하는 삶입니다. 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복을 모른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라 하셨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의 간섭에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에 자기가 신이 많은 종을 상속자로 삼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성취 방법에 대한 무지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책망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보다 약속의 성취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깊은 탄식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내게 상급을 주시겠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는데요. 돈 없는데요. 교회 교인들 없는데요. 예산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야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승리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어받을 자녀가 없는데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모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자기는 조금씩 늙어가는 약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데 자기 몸은 늙어가고 자기 안에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추상적인 약속, 그리고 상급, 그런데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 자식이 없음에 대한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불평과 불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는 슬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탄식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 답답한 정직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양자로 삼는 것은 고고하게 보면 누지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법적 상속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을. 그리고 주인이 늙으면 그 주인을 부양하고 사후에 장례를 치러줄 의무가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비상식도 넘치고 몰상식도 넘치고 상식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태어나 자란 가장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이 지어줬습니다. 또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섬기며 충직한 종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지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나타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는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즉 하나님 하지 않으셔 놓고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자. 즉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사회적 간섭이나 합리적인 계획 따위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직한 의심과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탄식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시각적으로 더 강력하게 확정해 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예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 봐라. 혹시 어른들은 은하수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야간 관제 등할 때 하늘에 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본 첫 번째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저 정도 많을 거다. 너 받을 수, 이해할 수 있나? 수용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네 몸에서 날짜가 나는 늙었고 사례는 생리도 끊어졌고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약속 앞에 무자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진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니 늙었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자신이 보입니다. 또 생리가 끊어진 초라한 아내가 보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확인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니, 이거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 아브라함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아만, 진실로 거라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윤리적인 올바름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입니다. 아버지면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님이 목자시며 선한 목자시면 우리는 그의 양,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으면 제자로서의 올바른 관계의 형성을 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여전히 흠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구차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의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와 돌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다는 것.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연약함과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데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믿음으로 감사주심으로 내 것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계속해서 정리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 통로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통로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심판도 꾸지람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나의 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이도 아니고 사탕 주면 좋아하고 벌 주면 싫어하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두려운 줄 아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런 말씀을 듣겠죠. 착하고 충성되고 잘한다. 더 힘써라. 더 애써라. 내가 널 도와주게 하겠지만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사생한대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를 견책하리라. 어떻게 해요? 견책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겠다.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거룩하기 싫고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주부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동력이 돼서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고 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덧셈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행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불완전한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가치를 압니다. 자기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조건이 되는지 아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을 심판, 아니 현재적인 심판도 자기의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 자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믿음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서 그 목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는 자리에 가고자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말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도록, 그것이 채찍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우리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든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섭니다. 나는 온전하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으니 들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이 말씀이 먼저는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듣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나는 네 방패요. 방패라는 의미가 생각되어야 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이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방패가 뭐지? 찾아보십시오. 성경. 하나님이 상급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갖게 하는 은혜가 무엇이지? 복이 무엇이지? 살아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상고의 과정인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90 넘었는데요. 100세 다 돼가는데요. 말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자식 없습니다.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엘리에셀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진실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 무조건 믿겠다가 아니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끝 하면은 뒷구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씨를 안 줬습니다. 엘리에셀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거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고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받아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시는가? 물론 악한 것들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이 기다릴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을 길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스스로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90세 된 노부부, 초라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뭇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그 속에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왜 두려워합니까? 혹시 죽음, 이별, 상실, 내가 가진 것 혹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제가 왜 하지 않노? 왜 안 합니까?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물어보십시오.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제단에서 기도로 드려질 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 고백을 저는 제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고뇌와 아픔 속에서 나오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밭을 일구고 내가 경기장에서 뛰어가는 운동선수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응답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주어졌고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초라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